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소개를 이렇게 잘해 주셔서 사실 저는 조금 전에 오기 전에 문성진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오늘 특강하시는 분들 잠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화 나누게 되었는데 박유일 목사님께서 어디서 도대체 오셨느냐, 사투리가 예사롭지가 않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왔는데 근데 사실 제가 대구에 있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사투리를 이제 엄쳐서 부산의 사투리를 이렇게 같이 엄쳐서 하니까 이제 가장 강력한 사투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사실 문장도 잘 이어지지가 않고 영성도 아니고 이제 그나마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한국어가 이렇게 가장 강력한 사투리가 되었네요라고 찬양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사투리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해도 하나님 찬양하면 그 찬양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았습니다. 어제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설교 시간에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떠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한 번 더 들었는데 오늘 저녁 찬양할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찬양할 때 너무 그냥 그 여인 있잖아요.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서지도 못하고 뒤에 가서 주님의 발 뒤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씻기고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닦고 향료컵을 깨뜨렸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 여인은 초대도 받지 못했잖아요. 바리새인에게 초대도 받지 못하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그냥 향료값을 가지고 뛰었잖아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누가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 관계없이 그냥 주님밖에 보이지 않고 주님 음성밖에 들리지 않고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쏟아부린 여인, 그게 그냥 문득 예배자일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도 저의 가장 귀한 것 속게 해주시고 저의 미래와 저의 전부까지 쏟을 수 있는 이곳에 오신 귀한 청년분들처럼 그렇게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담임 목사님과 김옥경 목사님처럼 저는 사실 영광의 삶을 산 사람도 아니고 영광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광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에 영광의 삶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영광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오셨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방을 옮기시면 제가 마음이 상처를 받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중보를 해주시기를, 주님, 이 시간에 저 사람은 저분은 참 부족하지만 주님 이곳에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진짜 영광의 실체이신 하나님, 나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나 다 비워드려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주님 그 자 되어서 나중에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곳에서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원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 가족들,
아직 주님 잘 모르는 분들에게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실제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나누어져서 그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시간이 제한이 없다고 해서 처음에 많이 적어 왔거든요. 근데 조금 줄였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또 여기 올라올 때 제 아내랑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냥 저희가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예.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냥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떨리는 마음도 있는데 너무 좋은데 2007년도 저희 청년부 수련회 때 여기 왔을 때 그때 제가 청년부 수련하면 가장 기억나는 때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여기 영산 수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그때는 나이 제한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등록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왔을 때 청년부 간사로서 왔었는데 그때 막 열심히 찬양할 때 뛰었어요. 막 뛰고 말씀도 너무 좋고 막 형제 자매가 너무 좋고 막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는 마지막 날 토요일에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그때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왜 뛰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왜 뛰세요? 라고 하셔서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굳이 안 뛰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데 열심히 뛴다고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실까요? 그리고 마음에 다른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품고 열심히 찬양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마음이 온도계와 같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열심히 뛰었는데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완고하고 또 너무나 내 안에 탐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막 눈물이 벙벙벙벙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 평생 마음 낮아지는 사람 평생 어떤 축복이 와도 어떤 은혜가 와도 내 마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회가 얼마나 귀한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어떤 은혜가 와도 어떤 축복이 와도 어떤 하나님의 그런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임하기를 그런 겸손함이 칠갑절로 임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멋진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 가지 대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이고요.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 이렇게 세 가지 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와,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 섬겨주시지요. 네, 예, 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무엇이지요? 청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내려주시고요. 예, 다 원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지요. 첫 번째는 회개이고 거룩이지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건데 모세야, 너 오늘과 내일 백성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될 거 있다. 그것은 백성들을 순결하게 하고 백성들의 옷을 빨아라. 하나님께서는 임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이셔서 거룩이 아닌 곳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영광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싶은데 임하실 수 있는 거룩이 필요한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것이 의입니다. 케네세기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절대로 그 죄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 예를 드실 때 심각한 병에 걸리셨던 66세 남자분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심각한 병이어서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가. 그래서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는 그를 36년이나 기다렸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36년간을 보내었다. 그런데 지금 회개로서 천국에 오도록 가장 잘 준비된 때다. 그를 집으로 오도록 하여라. 폐암 걸림 43세 남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손을 자꾸 떨어지게 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는 곧 죽는다.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에서 떠나기를 30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으며 또 살아서 등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나는 그를 고쳐주었는데도 여전히 그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지금 회개하여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 있다. 그로 하여금 집으로 오게 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영광 대면할 때 돈을 가지고 와야 된다. 아니면 아주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된다. 큰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대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지요.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었던 것, 그리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던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돌이키는 거지요. 둘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반드시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영광으로 임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셨지요. 얼마나 임하시고 싶으실까요? 너무너무 임하시고 싶으셔서 문을 날마다 두드리시지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은 이전보다도 나중에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내 삶과 내 가정과 나의 모든 영역, 내가 걸어가는 영역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버리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60장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짧게지만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제가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첫째 하나님 영광 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내가 원하였던 것, 그리고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갔던 것,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씻어 주시고 다시 주의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새로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둘째는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고 싶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지금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저녁 시간에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약간 지쳐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실체, 내가 그 영광으로 채워지고 싶습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을 경험했다면 주님, 나를 그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함께 한 1분에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리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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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바라 기리리 성가라 기리야라 기리리 성가라 기리야라 기리야라 기리리 성가라 기리리 성가라 기리야라 기리야라 기리리 성가라.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주님, 내 눈의 주권, 내 귀의 주권, 내 입술과 혀의 주권, 내 얼굴의 주권, 내 손과 발의 주권, 제 많은 여인처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았던 그 여인처럼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 청년 귀한 분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다 쏟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다 쏟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아직 끊어지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 아버지 지금 끊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 청년들의 그 모든 끊을 수 없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모든 영광 임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영광으로 임하여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비워드립니다. 우리를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으로 임하시고 싶으신 주님, 영광으로 더 임하시고 싶으신 주님, 주님, 이 앞에 선자가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 주님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직장에서의 삶, 주님 가정을 꾸려야 되는 부분, 아버지 또 학업, 주님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든 것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영광, 거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도 말아라. 내가 영광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삶을 내가 살게 할 것이다. 나만 붙들어라.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아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대지입니다. 이대지에서는 제가 직장에서 경험했던 것들과 또 여러 가지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온 천하보다도 예수님의 피값보다도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언젠가 제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희미하게 예수님께서 벤치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정원과 같은 곳에 벤치에 예수님 앉아 계셔서 와, 예수님이시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옆자리가 텅 비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옆자리가 왜 비어있지? 저 자리는 친밀함의 자리인데 왜 주님 옆자리를 사람들은 저렇게 비워뒀을까?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가? 돈과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가? 어디 간 거야?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저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앉지 않아서 차가워져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나만을 위한 주님의 친밀감의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많으면 주님 행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와, 하나님 너무 행복하시겠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주님은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친밀함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닮아가고 쫓아가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자리가 있음을 알고 아침에도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어디 보고 계실까요? 김옥경 목사님, 담임 목사님, 김옥경 목사님, 또 우리 손상필 형제님, 아니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물론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저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이제 잠에서 깨어났구나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그때가 찬스이지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러 왔습니다. 제 자리 거기 있지요? 해서 달려가는 거지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과거에 저희 청년분들 몇 분과 함께 저희 집에서 중국집에 짜장면과 우동을 시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이제 짜장면 시켰으니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씩 기도 제목 나누고 저희 함께 짜장면 도착할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짜장면 도착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보통 짜장면 얼마 만에 도착하시나요? 15분. 네. 또 30분. 네. 저는 짜장면이 얼마 만에 도착하는지 잘 몰랐어요. 옛날에 그냥 빨리 도착한다 이런 개념만 갖고 있었는데 짜장면을 시켰는데 이제 시키고 우리 다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합시다 해서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기도는 계속 되는데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주님 너무 좋습니다. 계속 지나가는데 한 20분쯤 지나니까 와, 짜장면 다 붓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짜장면이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짜장면 집에 전화해야 되겠다. 짜장면 집이 아까 전에 내가 몇 동 몇 호라고 했는데 조금 잘 못 알아먹는 것 같은데 몇 동 몇 호를 못 찾는구나. 그래서 전화해야지. 전화기로 가는데 그때 제 안에서 그냥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전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전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왜요? 근데 나는 너희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구나. 그래서 주님은 한 명 한 명을 만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한 명이 돌아와도 춤을 추시는 분이신데 그때 청년들이 몇 명입니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한 8명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래서 그 8명이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 찾아서 왔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소원이 있다면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께서 어떻게든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또 돌고 돌다가 다시 가는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짜장면이 불까봐 빨리 도착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 전화기를 들려고 하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 짜장면보다 주님 더 원합니다. 우리 더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더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더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필 또 그때 벨이 곧 울려서 짜장면을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예,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도 너무 좋고 짜장면도 너무 좋고 그런 참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조금 전에 예유에 오살리 기도원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주님, 우리 청년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주어라. 그냥 그거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풍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그곳 가운데 둘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예스, 예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무것도 그냥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함께 사무엘상 30장 11절 13절 본문 한번 볼게요.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였어. 네, 이 이야기는 아말렉 군대가 다윗 군대의 자녀와 부인과 모든 소유물을 다 잡아간 시글락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그 뒤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반드시 다 찾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때 군사들이 6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600명과 함께 왕이 되기 전이었는데 이제 아말렉 군대를 막 쫓아가는 겁니다. 막 쫓아가다가 200명 정도가 시내 앞에서 이제 지쳐서 이제 더는 못 가겠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쉬세요. 쉬어라. 지금은 너무 급박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녀들을 또 부인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은 쉬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 400명이 달려갈게. 그래서 400명이 또 열심히 달려가는 광야길 가운데서 한 외국인 죽어가는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소년은 정신도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빵을 주고 건포도를 주니까 그때 소년이 정신을 차렸더라라고 하지요. 이 소년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애굽 소년이었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병이 들자마자 주인이 광야에서 버린 거잖아요. 광야에서 버려서 그 소년을 이제 먹이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대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인도하면서 이 방법을 쓰셨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쫓아가서 찾을 것이다, 다 찾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해결의 실마리를 광야길에서 만나는 애굽 소년, 죽어가는 한 소년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두셨던 것이지요. 그 소년 지나쳤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게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신뢰였지요. 내 종 다윗은 버림받은 한 이방 소년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거야. 소년 앞에 멈출 것이고, 다윗은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마리 양이 잡혀가면 자기 생명을 던졌지, 공과 사자 앞에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지, 한 양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을 던졌지. 그는 아무리 급해도 걸음을 멈추고 그를 살릴 거야. 하나님의 신뢰였습니다. 다윗은 그 소년 앞에 멈추었고 그 소년을 따라가서 아말렉 군대의 위치를 찾아내고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많은 사역 가운데서 한 영혼 앞에 멈추십니다. 소경 바디메오 앞에, 세리 마태 앞에, 세리장 삭개오 앞에, 죄 많은 여인 앞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미친 청년 앞에, 또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앞에 멈추시지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일들이 맡겨질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학교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일들이 맡겨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앞에 한 영혼이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진짜 사랑이 아니면 그때 우리는 놀라운 부흥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잠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이리로 가면 부흥이 올 거야, 이리로 가면 영광이 임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길 좋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 길이 가장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우리 옆에 가장 약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이 가장 큰 영광으로 임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시지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잔치를 여십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사랑하는 교회에 오셔서 그냥 큰 고민에 쌓였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다, 그런 영혼들에게 그런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교회잖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로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제 교회가 너무나도 귀한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누가 되겠구나, 나 떠나야 되겠다, 나는 한 영혼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수많은 영혼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나 한 영혼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래, 너의 마음은 참 귀하다, 그런데 너가 만약 나라면 수많은 영혼들을 맡길 일이 있을 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사역하기를 좋아하고 능력 받기를 좋아하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한 영혼이 사랑하는 게 안 되어서 몸부림치고 그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일 때 너가 만약 나라면 누구를 세우고 싶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세우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됐다. 내가 나중에 너를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세울 때에 그때 너가 그 자리에 서줄 수 있겠느냐. 너가 지금 한 영혼을 사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리고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서 내 앞에 부르짖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 명을, 그리고 많은 자들을 섬기는 자리에 세울 때 너 서줄 수 있겠느냐? 이분이 말씀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냥 사람들 보기에 군중 앞에서 말고, 나 잘 아는 사람 말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진짜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주님 멀리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 앞에 세우셨을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아픔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되시기를, 그래서 최고의 영광과 큰 승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까요?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그래서 저희들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다고 하다가 왔다고 이렇게 서로 많이 안아줄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예. 이제 제가 병원 직장에서 경험한 것 조금 나눌게요.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 예. 한 3가지 정도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모르는 영혼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이야기인데요. 제가 레지던트로 근무할 때 이야기입니다. 레지던트 전공의 1년차 때 근무할 때인데, 그때 가슴이 아파서 오신 40대 여자 환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검사는 하지 않고 저 약만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입원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가슴 안 아픈 약만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픈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또 폐가 안 좋아서 아플 수도 있고, 심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됩니다. 검사하셔야지 제대로 진단하고 약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약만 준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없지요. 그 다음에 무조건 검사 진행한다. 뒤에 몇 분 계십니다. 예, 내려주시고요. 예,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진짜 좋은 분들이, 왜냐하면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되니까. 그 다음 3번째, 검사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고 약을 준다. 예, 늘 정답은 끝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요즘은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제 전공의 1년차가 보통 수면 시간이 한 3시간에서 4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 설명하는 시간만큼 제 잠이 줄어든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그래서 필요하군요. 그렇지요. 하실 거지요? 아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나는 가야 되겠다. 그냥
일단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짜장면을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제가 참 짜장면 좋아하나 봅니다. 짜장면을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첫 젓가락 들려고 하는데 병동에서 전화가 왔는데 방금 그 환자분의 남편을 바꾸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누구 담당 의사십니까? 네. 그 다음에 너 뭐뭐뭐 당장 올라와. 뭐뭐뭐는 욕입니다. 너 뭐뭐뭐 당장 올라와. 예, 전화 탈칵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시죠? 라고 하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 너 나이 몇이야? 그래서 넌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많은 분께 검사를 강요한 거야. 검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너 왜 검사 계속 해야 된다고 우겼어? 너 그러고도 의사야. 내가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 같이 가자. 그리고 너 오늘부터 의사 끝이다. 그리고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막 고함을 치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병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투리가 세잖아요. 대구 더하기 부산이잖아요.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께는 그것이 검사 강요처럼 들렸던 거예요. 제가 잘못했지요. 맞나요? 아닌가요? 네, 좋으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환자를 빨리 이제 보고 새벽 3시쯤 되었습니다. 병원 벤치 앞에 가서 자판기 커피 뽑아서 이렇게 단숨에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생각을 좀 하려고 이제 공복에 커피가 들어가니까 속이 엄청 쓰리더라고요. 쓰리고 이제 독한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잠을 포기하고 사랑을 주었는데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지? 다음에 환자나 보호자분들께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나 모릅니다. 약만 주세요. 약만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잘 진행됩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사랑을 주었는데 욕을 하고 멱살을 잡을 수가 있지? 그런 독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게 들려오는 음성이 너가 한 게 진짜 사랑이 맞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이지요. 저 잠 30분 포기했습니다. 저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저 엄청 수고했지요. 그때 주님이 네가 한 건 사랑이 아니란다. 사랑은 상대방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너의 사랑을 몰라주고 너에게 욕을 할 때에도 여전히 그를 기다려주고 마음이 한결같은 게 사랑이란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건 사랑이 아니란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저였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원수된 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그런 저를 대해 주셨는데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을 잘 몰라줄 때 그때 화가 났던 것입니다. 제 확대 번역 성경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아까 전에 온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읽어 주실래요? 확대 번역.
원래 제가 준비가 안 되어서 저를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하기로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분께서 찾으셔서 밥 먹으러 갔어요.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제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일 났다. 이걸 누구를 일으키지라고 했는데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며 친절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방진 태도로 행동하지 않으며 무례한 태도로 거칠게 행동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일을 당해도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그릇된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며 정의와 진리가 널리 퍼져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그 사람의 최고의 모습만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사람의 상태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은 약해지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악한 일을 해도 그릇된 행동을 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사람의 최고의 모습만을 믿을 준비가 늘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해지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악하게 살 때,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지요. 우리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오해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꼭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연약한 사람, 아직 사랑을 몰라서 오해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을 때 그 영혼의 그 죄악을 가지고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영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깊은 상처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지만 조금 터프한 남자 후배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의사 후배 선생님이 다른 의사 선생님과 함께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두 사람이 말을 안 하게 되고 병원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오지 않고 그래서 대화가 없는 긴장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갑자기 저에게 이영국 선생이 사과하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아닌데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가 가서 사과하지 않을래? 그래서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왔나? 내 생각인가? 나 사과 안 하고 싶은데 사탄의 생각인가? 관계가 회복되기 원해서?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시라면 하나님 지금 다른 두 사람이 싸웠는데 제가 가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가 저를 제정신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몇 번 주고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서 큰 용기를 내고 똑똑똑해서 들어갔습니다. 누구야 잠깐 들어가도 돼? 그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때 후배는 진짜 소리를 내어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형이 왜 미안한데? 그 선생이 와서 사과해야지. 형 정말 제정신이야?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많이 멀어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더 화내고 더 저하고도 관계 깨뜨려졌잖아요. 근데 며칠 지났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얼굴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밝아졌네? 근데 제게 오는 거예요. 형, 성경책 하나만 선물해 줄 수 있겠어? 안 줘도 괜찮고 그냥 한번 읽어보려고. 저는 그날 엄청 기뻤습니다. 근데 엄청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을 선물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그 영혼의 마음을 만지시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처 입은 영혼의 그 마음을 만져줄 통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수고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어릴 때 있는 상처, 지금 환경 가운데 있는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만져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관계가 깨뜨려지고 불안해지고 어떤 상황이 노출되었을 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언제든지 완벽하게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언제든지 완벽하게 흠이 없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스스로라도 그 상처를 고쳐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직접 가신다면 내 마음의 연약함,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힘든 것, 이 상황이 오면 나 두렵고 떨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근데 하나님, 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건드리면 너무 아프고 힘든 것 같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갈 때입니다. 이사야서 6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심장마비로 입원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복강내에 출혈이 오면서 예측 못한 쇼크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식도 사라지고 이제는 너무나 위중한 상태가 된 거지요. 심장마비도 위중한데 그 모든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그 병이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자주 전화를 걸고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멱살도 잡고 더 나아가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내놓아라. 멀쩡한 환자를 망쳤으니 돈을 내놓아라. 물론 환자분이 나빠지신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일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화 콜이 와서 불려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 그냥 그랬습니다. 주님, 이들 너무 잘못됐지 않나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들이 이렇게 악하고 나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맞대응을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으로 대해라.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게 중요하단다. 그 뒤에 왜 그래야 되죠? 주님은 진리시고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하잖아요. 라고 묻는 제게 주님은 진리는 중요하단다. 맞고 안 맞고도 중요하지. 그런데 너가 맞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지요? 주님, 이분들이 잘못되었고 제가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맞고 안 맞고를 뛰어넘어서 나의 마음으로 대해라. 근데 주님은 진리시고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중요하고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한데 너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있나요? 그래서 그때 떠올려 주셨던 게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지요. 그 종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밖으로 나오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넣잖아요. 그런데 16만 년 월급과 3달치 월급의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 동료가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괜찮으시지요?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못했지요.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않는 동료를 감옥에 가둔 것은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이제 헷갈립니다. 네. 그것도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맞지 않느냐. 영국으로 치자면 2막이 있기 전에 1막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2막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맞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맞다고 화내는 분에게 주님 거기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종종 나옵니다.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요나가 자신은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은 맞지 않다. 둘째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 여는 아버지께 화가 나 있는 큰아들에게 그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일막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극악한 죄인의 자리에서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예수님이 죄수복을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사실이지요. 하늘만 열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원수가 된 영혼들에게 대신 내어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볼까요? 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아멘.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 중에 브루클린 교회라고 있습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이신데요. 짐 신발라 목사님께서 1992년 부활절 예배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갈 즈음에 회중을 둘러보는데 회중 가운데 노숙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노숙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지요. 근데 그 노숙자는 옷이 너무 남루하고 떡덩이가 된 머리로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손짓 다해서 그를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왔는데 그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앞니 2개가 없었고 몸에서는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땀과 술과 오줌과 쓰레기로 범벅된 냄새였습니다.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고개를 돌리면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데이빗이다. 얼마나 거리에서 살았느냐? 6년이다. 지난밤에는 어디서 잤느냐? 버려진 자동차 안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대화를 끝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돈을 꺼냈습니다. 돈을 주려고 하는 순간 그 남자가 손을 저으면서 아니요, 아니요. 나를 이해 못 하시는군요. 나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당신이 이야기한 예수를 원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주춤거리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선포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울부짖는 한 영혼을 돈 한 푼 주고 쫓아내려 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눈물을 삼켰다. 그는 내 가슴에 안겨서 더러운 머리를 묻었다. 나는 그를 껴안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 악취에 도취되어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 이 냄새를 기억해라. 이것은 내가 내 목숨을 주어서 대속한 세상 영혼들의 냄새다. 데이빗은 그날 밤에 내가 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회개했다. 씻고 냄새도 제거하고 이제는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절을 우리 집에서 보내었고 결혼하여 아버지가 되어 교회 관리부를 감독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간증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구름입니까? 아니면 불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영광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시면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연결될 때 가능하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언제나 사랑하는 부분에 나가면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상황이 떠오릅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교수님께서 저를 무척 사랑하시다가 뭘 하나 착각하신 뒤로 저를 엄청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방과 응급실에서 너는 인간성이 더러워. 너 때문에 병원이 안 돼. 너는 학회 가지 마. 그분을 만나면 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음료수도 사드리고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밥그릇 날라드리고 물도 떠드리고 뭐든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았습니다. 안 되어서 새벽에 새벽기도 가서 교수님을 축복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분은 저를 미워하셨고 저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날마다 사르는 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하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나서 6개월째 되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많이 마르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장인 어르신과 식사하는데 장인 어르신이 요새 얼굴이 왜 그래 말랐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 그거 3일 금식하면 되는데 왜 3일 금식을 안 하나? 그래서 이제 저는 답을 찾은 거지요. 3일 금식이 답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 돌아가면서 금식합시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금식하고 3일 금식했습니다. 금식한 3일째 그날만큼 어두움이 짙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어두움이 다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눈도 감기고 수술방에서 교수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주먹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너는 인간성이 더러워. 별로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의료진들이 볼 때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방으로 가서 주님 저 그만하겠습니다. 노력해도 기도해도 금식해도 원수 사랑하는 거 안 되는데 왜 제보고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이제 그만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저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아니었는데 그때 주님은 마치 안 된다고 하잖아. 이제는 내가 할 차례구나.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않니? 그 다음 환자 시술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못한다고 했는데 그때야 교수님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이렇게 안아주고 싶을 수가, 얼마나 힘들까, 고통 가운데 얼마나 외로울까, 제 눈에서 눈물이 두두두둑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6개월 만에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수고했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교수님의 모든 핍박은 사라졌고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걸 놓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주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사랑하겠다고 몸부림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사랑 안 하겠다고 이제는 못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한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스스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약하고 무능한 자가 되어서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면 그때 적극적으로 제가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주님, 나는 이 환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노력해라. 그러나 노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기도를 의지하지 말아라. 금식해라. 금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말을 했지요. 내가 아직 약한 것은 내가 아직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나 강하여서 내 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으신데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은 임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걸으셨던 분이 계시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걸으셨을까요? 가장 약한 자로서, 완전히 비워진 자로서, 스스로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로서 이 땅을 걸으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불의가 없느니라.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12형 더 되는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이 온 열방에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까지 미쳐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은 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요? 영혼을 살려야 하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단지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 그 영광의 바다로 뛰어들라는 것이지요. 너를 깊이 만나고 싶다.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 원래 너를 만들었던 나의 영광, 나의 본체, 그 형상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너를 채워주고 싶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만나는 주변에 사랑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어려운 영혼들이 있을 때 어떠신가요? 바로 사랑의 강, 영광의 강으로 뛰어들어갈 때이지요. 그리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낌이 없는 그분의 영광과 사랑이 나를 다 채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힘드실 때도 있으시지요?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쫓아가기 위해서 힘드실 때 있으시지요? 주님 품에 마음껏 달려 안기십시오. 그분의 사랑의 바다로 무조건 뛰어들어 가십시오. 주님, 나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덮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여러분의 주변에 막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까요? 아멘. 예.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갔을 때 제 아내와 함께 갔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을 아내가 검색해서 이곳이다라고 해서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쳐서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세히 치지 않아서 그냥 대충 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간 것이었어요. 산의 정상으로 샌디에고의 산 정상으로 포인트 로마라는 그곳의 산 정상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경치는 좋더라고요. 산 정상이니까. 근데 무덤만이 쭉 있었습니다. 산 정상이라서 아름다운 곳인가 보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그 무덤을 보기 시작하는데 무덤이 저희 나라 6.25 전쟁 때 참전하였던 용사들의 무덤이었습니다. 10대 때 보니까 나이가 10대더라고요. 10대, 20대. 그때 한국전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 전쟁이 있는, 누가 가지 않아도 욕하지 않는, 가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무도 안 가도 되는 그곳에 자원해서 왔던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무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잘못 찾아갔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다시 찾으러 가야 되나라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아들아,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무엇인지 아느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생명을 줄 수 있는 내 아들 예수의 마음이다. 아들아,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아느냐?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지요. 근데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내 아들 예수의 마음이란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면 그 마음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한 자 되면 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신앙 아닌가요? 아니요.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 약한 자, 분홍한 자로 왔습니다. 나 지혜 없는 자로, 사랑 없는 자로 왔습니다.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나를 채우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그러면 저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인데요. 반주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 있잖아요. 예, 유연자매님 그러면 조금 해주실래요? 예. 풍금인가? 안 되나 예? 혹시 한번? 예,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 한번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낀 건 제 실패의 경험들만 많이 나누었지요. 느낀 건 하나님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밤은 여러분을 위한 밤입니다. 이 청소년, 이거 무슨 소리? 청년부 소리네. 이 청년부 소리는 누구 위한 밤이겠습니까? 여러분 위한 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 모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웠습니다. 근데 더 채우기 원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깊은 상처나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왔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근데 나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직장에 근무할 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수시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저녁에 수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밤에도 하나님께 가십시오. 누워 잘 때도 하나님, 나 하나님과 함께 잠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면 나 오른쪽으로 갈게요. 하나님 왼쪽으로 가라 하면 나 왼쪽으로 갈게요. 하나님,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서볼래? 나 하나님 서볼게요. 근데 하나님 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함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좋으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 함께 반주해 주시고요. 한 3분에서 5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